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덥고 습한 날씨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요즘 날씨 왜 이렇게 스바냐? 예, 스바냐 선지자죠. 또 한국의 부동산 문제, 이제 자가를 못 구하는 사람들, 이런 부동산을 걱정해 주는 선지자도 있어요. 또 이사야? 이게 갑자기 낯선 목사 와가지고 앞에서 아재 개그 툭툭 던지고 시작부터 왠지 불길하다. 내가 평신도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이걸 들어야만 하나라는 그런 심리를 대신해주는 내가 한마디 할게. 좀 학계 선지자는 좀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듣고 나면서 내 마음에 이 요동치는 것은 뭔가 하면서 생각하는 요나, 이런 유머로 제가 언젠가 요나서 강해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디선가 듣고 우리 조영민 목사가 전화를 하더니 준엄하게 어찌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유머를 날리냐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막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나눔교회 와서 그럼에도 준엄한 경고를 받음에도 이런 유머를 날린 까닭은 조영민 목사와 많이 친해서이고요. 너무 친해서인지 오늘 저를 불러놓고 어딜 갔어요. 근데 늘 곁에 있으면서 조 목사님과 함께 분당우리 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동역하면서 늘 곁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질 또 복음을 붙잡으려고 늘 저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했던 차에 책을 좀 더 써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요나서 강의 이런 책에 연결고리를 열어주셨고요. 또 우리 나눔교회 세나자매님 만나게 돼서 믿지만 거기까지라는 요나서 책을 쓰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거든요, 요나서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요나서 책을 읽은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세나자매님이 잘 써주셨구나.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책을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 세나자매님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그렇게 열심히 편집해주는 분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써주시고 하필 제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수술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마음의 짐이 큽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또 오늘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필 요나서였을까? 얘가 그 의문이 들었을 텐데요. 또 이 나눔교회에는 또 전인하 목사라는 굉장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갑자기 저한테 집회 소개글을 써라서 또 쓰라니까 무서워서 전 보냈거든요. 근데 또 왔어요. 용인까지 와가지고 그 등치가 제 좁은 방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리 교회 영상팀이 새로 생겼으니 연기해라. 저는 그 등치 앞에 반항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또 그런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는 요나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보통 주일학교용 본문으로 이 요나서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니느웨 선교를 위한 이야기로 이렇게 허비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또 정말로 하나님한테 애달픈 건 뭐냐면 그 큰 물고기가 삼키는 이것만 없어도 봐줄만 한데 괜히 그 장면 넣어가지고 비과학적이다, 그냥 신화일 뿐이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왜 그렇게 쓰셨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딱 보여주고 비춰주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 오히려 악독이 하늘에 상달한 니느웨보다도 훨씬 지독한 요나를 예수 잘 믿는, 더군다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니느웨만 못한, 늘 믿지만 거기까지인 요 나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요나서를 한번 묵상해 봤던 건데요. 오늘도 그런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지독한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개척한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담임 목사 초보로서 긴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3명을 기르고 있는데요. 전화가 오더니 아빠 언제 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언제 오냐고 찾아주는구나. 그런데 곧바로 과자 사와라. 이제 심부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럼 그렇지 좀 약간 실망도 들었지만 좋아, 이 아이들 위해서 퇴근길에 슈퍼마켓 가서 과자를 사줘야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먹던 새우깡, 맛동산, 바나나 킥 이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르고 골라서 도리토스, 오사츠, 그리고 반갑게도 바나나 킥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3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3마리랑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3마리라 그랬나요? 우리 이 3자녀 이 아이들이 이 과자를 다양하게 맛있게 먹으려고 풀어놨는데 요즘 누가 바나나 킥 먹어? 아빠가 유일하게 아는 과자는 안 먹고 그 도리토스인가 뭔지 그 하나에 3명이서 달라붙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완전 싸움이 치열하게 번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보면서 이거 괜히 사왔다, 다시는 안 사와, 이제 니네가 사와, 막 이런 내 마음에 풍랑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를 해주길래 돕나보다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다음번에는 똑같은 거 3개 사와요. 별 도움이 안 됐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처럼 제 심령에 굉장히 기쁜 풍랑이 치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해서 이렇게 피곤한 몸에도 특별히 마트에 들러서 이렇게 사왔는데 기뻐야 되는 순간이 내 거야 하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싸움이 돼버리고, 감사해야 할 순간이 완전히 그냥 충돌로 바뀌는, 풍랑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보면서 아무리 식탁에서 자기중심성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전수해봤자 이게 진짜 통하나? 이런 난감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나 그렇지 생각하고 나는 목사니까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교회 이름이 이어진 교회거든요. 하나님과 복음으로 이어지고 지역과 소통으로 이어진 교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어떤 책에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용인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의 마음 알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처럼 용인 지역을 대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지역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너네 옆 교회를 통해서, 네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겠냐? 이걸 딱 묻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하고 복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조영민 목사님의 별명은 설달, 혹시 아세요? 설교의 달인. 그리고 제 별명이, 조영민 목사님이 저를 격려해 주려고 줬던 별명이 복달, 복음의 달인. 그렇게 하면서 막 복음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 막 이렇게 외치는데 정작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옆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이건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용인이 부흥하는데요, 응답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복음 얘기해봐야 결국은 내 이름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사실은 내 이름을 앞세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자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지독한 자기중심성. 어쩌다 요나 됐다 말다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대놓고 요나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날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가정들마다 가족들의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루고 계신지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의 자기중심성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이 영혼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부르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는 고난이라는 풍랑이 쳤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요나서에서 꾸짖으세요. 두 번째, 그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졸다가 깜짝 놀라셨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불신자들한테 꾸짖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믿으면 좀 다른 것을 보여줘봐. 예수 믿으면 좀 다르게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늘 믿지만 거기까지야? 이런 세상의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꾸짖음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포기했어요. 요나 없애버리고 야나나 요너 이런 애들 대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아 폭로시켜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제비 뽑기 전에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나타났으면 얼마나 멋있었어요. 제비 뽑힐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걸려가지고 드러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달라. 난 아니야. 아무리 뉴스에서 이상한 성도들의 뉴스들이 드러날 때 우리 교회는 달라. 나는 그런 사람들과 종이 달라 이러면서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요나서를 재밌어하는 게 이 이방인 선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때문에. 그리고 제비 뽑혀서 요나가 걸렸다면 경상도 선원 출신의 선원들이었다면 요나는 즉각 죽었어요. 좀 그러면서 치아라 그러면서 바로 던졌겠죠. 근데 아마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의 출신은 제 생각하기로는 충청도가 분명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낫을 빌리러 갔다가도 이런다고 하잖아요. 우째 왔수 그러면 낫 빌리러 왔수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왔지 무슨 일이 이슈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놀아. 이건 얘기하고 밥 먹고 한참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면 집에 그냥 가요. 그때 주인이 대체 왜 옮겨? 그때 비로소 참 그 순이 엄마가 낫을 빌리러 오라고 했는데 있나 몰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제비 뽑혔으면 바로 응징을 하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들 그 격한 풍랑의 상황 가운데서 이방의 선원들이 걸린 요나에게 8절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 격한 풍랑 때문에 막 자기의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막 던지고 하는 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제비 뽑긴 요나를 데리고요 되게 많은 걸 물어봐요. 어쩐 일이요? 뭐하다 옮겨? 어디서 옮겨?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너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뭐였냐, 이걸 묻는 거고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은 네 인생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민족에게 속했냐라는 것은 네가 어디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서가 기가 막힌 게 바로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정체성을, 넌 누구야 도대체, 이걸 묻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요나가 9절 말씀, 10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믿지만 거기까지로 만드는 요나서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자기의 그 신앙 정체성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방인 선원들이 다 깜짝 놀라요. 의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로 도망쳤어요? 바다로 도망쳤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에 기도는커녕 여전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얘 뭐 하는 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 정도까지 풍랑이 일면 이거 너무 심각한 건데 하면서 심히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지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 심각함을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상한데, 다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9절 말씀을 좀 보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신앙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그 앞에 한마디가 먼저 나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미뤄버린 거죠. 요나가 더 크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요나의 자부심을 주고 우월감을 갖게 하고 자기의 안정감을 부여해줬던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는 하나님보다 앞선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데 너무 우리가 빨리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박선웅 교수님이 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가 강연하면서 보여준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항아리에게 먼저 큰 돌들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씩 넣기를 시작해요. 큰 돌들이 가득 차자 항아리가 가득 찼는지 이 실험가가, 이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번에는 작은 자갈들을 다시 한번 그 항아리에 막 쏟아부어요. 큰 돌들 틈으로 작은 자갈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가득 찼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가득 찼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강사가 모래를 가득 또 넣어요. 모래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가득 찼니? 가득 찬 거예요. 또 이번엔 물도 넣어요.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실험을 보여준 다음에 이 실험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아무리 바빠도 노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데 이 강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갈과 모래를 먼저 가득 채우면은요, 큰 돌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큰 돌을 먼저 넣었더니 자갈들도 모래들도 다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제가 이 실험과 요나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큰 돌을 내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그 다음에 내 문제, 내 고민, 내 앞날, 내 새끼 이런 작은 자갈들과 내 성공, 내 명예 이런 모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에 중요시하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인류대학 보낸 학부모요, 나는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사업가요, 나는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요 라는 것들을 먼저 막 넣다가 정작 하나님이라는 의미 있는 인생의 큰 돌들은 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게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큰 돌을 정말로 먼저 넣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먼저 자갈들과 돌들만 잔뜩 넣다가 하나님의 큰 돌은 얼마 넣지도 못한 신앙생활의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봐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돈, 하나님을 앞세우고 돈, 하나님, 돈 하면 기도가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순서를 바꿔볼게. 돈, 하나님, 돈, 하나님, 돈,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늘 먼저 넣느냐, 별로 도움 안 되는 거기서 거긴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우선순위를 점검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는데요. 정체성은 이야기다. 정체성은 이야기다. 여러분들 어떠한 이야기로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거의 길러주시다 하는 바람에 저는 할머니와의 많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셨어요. 근데 그 처음 치매인 걸 알게 됐을 때 나를 정말로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랑 나의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상훈이니? 그러길래 네 할머니 저 왔어요. 결혼은 했니? 우리 할머니가 그게 그렇게 걱정이었나 봐요. 결혼했잖아요 할머니. 애는 셋이 있잖아요. 잘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상훈이니? 결혼은 했니? 애는 잘했다. 제가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던 날이에요. 저랑 싸워왔던 그 숱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같이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지 않다라는 경험을 한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스토리가 어떤 대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새끼,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내 느낌, 내 기분이라는 자갈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고 형통하게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돌 대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훈계하러 온 게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만 해도요, 자갈 대본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70명의 부목사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더 잘하나 이 대본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설교 한 번 하면 누구 유튜브 조회수가 10,000뷰를 찍냐, 누구 좋아요 숫자가 더 많이 받냐, 늘 설달에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용민 목사님은 맨날 그냥 순한 보직만 맡아서 그렇지 시기했어요. 불평이 돼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 자갈대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란 얘기예요. 그때는 완전 개인전이에요. 나만 위해서 만들어가는 자갈대본. 근데 하나님 대본으로 바뀐 지는 4년 전부터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완전히 대본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옛날 부목사 때는 1대1 개인전이었다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단체전이 됐고요, 야구팀과 같은 팀을 이루게 되는 대본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홈런 쳤다고요? 아싸 1점. 우리 팀이 1점 확보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제가 삼진을 먹었다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앞으로 목회 어떡하나, 자갈대본일 때는 내 성패 하나하나가 우쭐하냐 우울하느냐를 결정을 했었는데, 이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설교 죽으면 기도합니다. 다음 타자가 연속 안타를 쳐주기를. 우리 부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속 안타를 쳐주기를 막 응원하고 이렇게 반응해주는 대본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큰 돌 대본으로 제가 살아가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인생의 감독들이시고 모두들 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대본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아갈 존재들인데, 내가 살아내는 대본은 자갈 대본인지 큰 대본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자꾸 미루게 만드는 나의 자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월감을 주고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어떤 열정을 심어주는 그 첫 번째 자갈, 혹시 그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하는 자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든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성, 성공, 막 이런 세속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그런 것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몰아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요, 담임 목사라는 이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조차도 저도 모르게 자갈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갖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울면서 받았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로우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주저없이 가오리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있나이다 막 울면서 목사 안수 받았고, 그런 헌신을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목회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진짜 모르던 사이에 내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 책임감과 그 거룩한 소명의식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이 압박이요, 나의 담임 목사라는 소명조차도 자갈대본으로 바꿔버렸어요. 목회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설교할 때마다 잘했나 못했나 평가받는 것 같아서 성도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 감시받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잘했나 못했나로 너무 전전긍긍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때 아들이 놀아달라고 토요일 밤에 그것도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고된 사역이 돼버리고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불안하고, 심지어는 어떤 날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나보다 더 탁월한 목사가 있을 텐데 내가 괜히 담임 목사랍시고 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더 탁월한 목사, 더 나은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못 만나게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경험을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쯤에 한번 깊이 찾아온 적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거룩한 소명이 자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혹시 우리도 내 자녀가 남들 자녀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우리 남편이 더 탁월해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곳으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그 벅찬 은혜들을 고작 자갈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 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임직자들을 세워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됐는데요. 교육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게 하시려고 이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목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권사와 집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려고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죠. 근데 요즘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장로님에게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의논하고 목사님들과 신방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을 하고 와서 나중에 교회에 그냥 통보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만둔다, 교회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안내부 집사님인데 토요일 날 밤에 붙잡고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부 예배에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2부 때 와가지고 안내부한테 안녕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왜 어쩌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사용되어지지 않게 됐을까? 우리 직분교육 때 막 나누다가 실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목사한테 당하고 장로한테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실망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된 이런 현상들에 대한 나눔도 있었지만요, 더 결정적인 건 더 나은 목사님이라면 그때 가서 한번 의논해 볼 텐데, 더 탁월한 장로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더 나은 권사님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부족하고 더 나은, 더 탁월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유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넣고 있는 자갈대보는 아닌가, 요거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더 탁월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의 은혜들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잘 나가는 담임 목사요, 우리 아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는 인류대 학생이요, 이러한 어떤 자갈대본들의 이 내용들을 끝까지 포기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훨씬 실제적인 것 같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법으로 생각해버려요. 그걸 가져야 행복이고 못 가지면 실패, 그게 있어야만 형통이고 그거 없으면 끝장, 그거 없으면 나락, 이렇게 아예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습성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짧게 제 조영민 목사님이랑 분당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거 실명을 얘기했네요. 그 목사님이 좀 약간 싸나워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엄청 갈구시고 닥달을 하십니다. 그때도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얼굴 시뻘겋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해? 내가 니네들을 참치급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다 잡어들로 길렀다고.
막 갑자기 아침부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그동안 어떻게 양육하고 길렀는데 참치들로 생각했고 장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잡아들이냐고 막 우리를 막 그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화내면 감사한데 물어요. 조 목사, 넌 잡어야 참치야? 뭐라고 대답했어요? 조 목사가 잡읍니다. 전 목사, 너는 잡어야 참치야? 뭐라고 답했을까요? 잡읍니다. 저 근데 이게 그 몇 명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했죠. 부디 나는 넘어가기를. 그러면서도 혼자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잡어라고 하기에는 목사님이 맨날 그동안 늘 소리치면서 너네들 장교라고, 한국교회 마지노선이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는 자로서의 디그니티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잡은데요? 그래버리면 목사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참친대요 그러긴 그 분위기에서 네가 뭔데 참치냐 이럴까봐 또 그 용기는 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이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나? 그러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이 목사 너는 이상문 말해봐. 잡어야 참치야.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등어인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시더니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저를 엄청 혼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들 70명 앞에서 회쳐졌던 날,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꼭 참치 아니면 잡어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딱 시켜가지고 그 중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고등어인데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박살이 났었는데요. 목사님이 며칠 지난 다음에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저를 불렀어요. 이 목사 들어와 봐라. 그래서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너 선배 목사가 그 동생들 앞에서 뭐한 짓이냐? 고등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내린 깨달았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 잡아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 됐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노력하고 공부하고 저를 다듬어야 되는, 저는 100% 잡아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동시에 저는 100% 참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인 마지노선으로 믿고 보낸 목사입니다. 제가 100% 잡아기만 하면 늘 열등감과 연민에 빠져서 나 같은 게 이렇게 초라하게 사역할 것 같고, 또 내가 100% 참치기만 하면 늘 나 잘난 맛에 우월감에 다른 사람들 멸시하면서 교만하게 지낼 것 같고요, 목사님. 그러나 나는 100% 잡아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힘을 잊지 않고 끝까지 100% 참치기 때문에 또 그 긍지를 잃지 않고 동시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게 교리적으로 옳던데요. 마틴 루터가요 100% 죄인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100% 의인이래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던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다시 얘기해봐라, 녹음하게. 여러분들, 꼭 둘 중 하나가 아니에요. 요나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수르는요 하늘의 악독이 상달했던 100% 죄인들의 민족이었어요. 그럼 요나서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었지만 주의 뜻대로 살려달라고, 주의 뜻이거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유를 요청드리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바로 전격적인 회개로 반응을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저놈은 무조건 100% 악독한 놈, 단정을 짓지만 아니에요. 100% 죄인이지만 그들도 100% 의인일 수 있는 존재죠. 요나도요, 히브리인들도 언약 백성이고요,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100% 의인이에요. 근데 요나서는요, 그 의인이 100% 의인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리고 모두가 다 말씀에 회개하는데도 끝까지 항변하고 있는, 박농쿨만큼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죄인으로 요나를 드러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늘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분류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왜 자갈 대본을 놓지 못해요? 이게 있어야만 100% 형통, 이거 없으면 100% 나락. 요번에 합격해야 100% 행복, 합격하지 못하면 100% 지옥.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아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어요, 인생에는. 근데 잘 보세요. 병행하게 하셨대요. 우리는 대학 합격하면 100%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 합격해도요, 거기에 곤고함이 병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떨어지면 100% 곤고함만 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학 떨어진 게 또한 행복이, 형통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드는 그 자갈들, 대부분 생각하면 그거 없으면 끝장이다,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의미 없다, 그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만드는 무언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 나은, 더 탁월한 담임 목사로 인정받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들었던,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면서도 들었던 지독한 자갈 스토리, 자갈 대본이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깰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100% 형통함과 100% 곤고함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이 안목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영적 깨달음을 하나 간증을 하면서 맞추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아무리 그래봐야, 이렇게 설교를 해봐야 또 불쑥불쑥 탁월한 목사 되고 싶고 더 나은 목사 되고 싶다라는 그 지저분한 자기중심성의 욕망과 욕심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연민과 열등감과 그 허탈함이 늘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한테 늘 그래서 탁월한 목사가 이어진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탁월한 목사가 나눔교회에 있다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자리를 꿰차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항변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진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 현장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적이 있어요. 너 자꾸 탁월한 목사 하는데 네 아들들, 네 딸 아들 이름 예람이, 예빈이, 예준이, 너보다 탁월한 아빠들, 너보다 더 나은 아빠들 부지기수다. 너 넘길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월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회피할 때가 많은데, 나한테 갑자기 네 아들들도 넘길래? 더 나은 아빠들한테? 더 탁월한 아빠들 많은데 너 넘겨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한 생각을 팍 깊이 찔러주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은영 같은 전문가면 나보다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요, 제가 깊은 고문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와 탁월한 사람보다도 그래도 얘네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마음 써주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더 많은 시간을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시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니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거기에 보낸 거라고. 탁월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믿고 너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을 맡긴 거라고. 그게 나의 사랑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용병술이고 전략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요나서를 봤더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를 진짜 진상짓 하거든요, 요나가. 근데 포기하질 않아요. 광풍을 동원하고요, 큰 물고기를 욕을 먹더라도, 의심을 사고 비아냥을 사더라도 그 선지자 하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풍 뿐만 아니라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해 가면서 요나를 사람 만들려고, 세우려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따졌어요. 하나님, 그건 요나잖아요. 나한테는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이렇게 준 적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는 훨씬 더 소중한 거 줬지. 내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난 너한테 보냈다, 동원했다. 그 예수가 너 늘 진상짓 했지만 너의 모든 죄를 하나도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 예수가 끝까지 모든 죄를 다 떨쳐내고 갚아내지 않았냐? 그뿐이냐? 그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죽을 때까지 항상 순종하게 하셔서 완전한 무한대의 의의 옷을 너에게 동원해 주지 않냐?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다 입혀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탁월한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준 게 무슨 조끼를 입혀준 게 아니고요, 그 모여라 꿈동산 그런 옷 아세요? 예수의 옷을 입혀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는데 누굴 보듯 한다고요? 예수 보듯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게 만드셨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동원해 주십니다. 성령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또한 주셨고요. 일단 그 성경 때문에 감화받는 거듭난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보내주셨고요. 숱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전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권속들을 보내주셨고요. 나눔교회의 신실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품겠다고 그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항변했던 거예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큰 물고기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에 삼킴받았더라면 저 같은 비위 약한 사람은 견디지도 못했을 거인데, 오히려 주님의 몸된 지체들 통해서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시며, 탁월하지 않아도 이 아둔한 설교에 아멘 해주시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내주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저의 자갈대본,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되지, 남들보다 앞서야지라는 그 대본을 좀 뒤로 미루게 되는 변화를 경험한 줄로 이렇게 간증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동원한 대본보다도 내가 더 앞세우고 있는 대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믿지만 거기까지로 만드는 그 문제를 돌파하는 오늘 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